어, 여러분이 잘 아는 사회적 용어 중에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규범. 안 지킨다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 규범을 에티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에티켓 여러분 타인에게나 남에게 지켜야 할 예절이나 예법 뭐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돼 있던데 에티켓의 그 유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하는데 옛날에 한 17세기경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한 늙은 정원사가 있었답니다. 이 정원사가 아주 충실한 분이어서 정말 열심히 정성껏 그 정원을 잘 가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원을 아름답게 꽃과 나무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그게 잘 가꾸는데 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렇게 잘 꾸며가지고 만발히 하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갖춰지면 그 국내 대신들이나 그 부인들이 그 정원을 와서 마구 그 조심성 없이 그냥 밟고 다니고 그냥 꺾어버리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탄원의 글을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받은 당시의 왕 루이 14세가 들어보니까 정말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명을 내린 거예요. 어명을 내리기를 출입금지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좀 써서 이렇게 편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정원 사이사이로 이렇게 촘촘하게 꽂아놔라. 그리고는 국내 대신이든 또 부인들이든 그 정원을 이용할 때는 그 길을 따라서 선을 지켜서 그렇게 정원을 거닐 수 있도록 그래서 정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오래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우는 그 편말 그 편말을 가리켜서 하나의 표대 하나의 표라는 뜻으로 어티켓 그래서 이게 에티켓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티켓이라는 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 모두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에티켓이다 이거죠. 나 혼자 살면 크게 에티켓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소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더 나아가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이 에티켓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어떻게 받으세요? 복음의 그 의미를 이제 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좀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좀 모범을 보여주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세상의 어떤 에티켓 그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에티켓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에티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로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이 사랑의 정신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에티켓이 있다. 신앙적 에티켓. 이건 세상이 감히 따라오기 어려운 에티켓이에요. 바로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다양한 문제를 많이 보여줬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무엇이 부재해서 그랬냐? 사랑이 부재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해주는데, 사랑에 대해서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적어도 지금 이 13장에서 얘기하는 정의만 들어도 15가지예요. 15가지.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좀 무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무례함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말. 이 언어가 너무 무례했어요. 함부로 판단하고요, 함부로 정죄하고 이랬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서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클 중에 하나가 변론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웅변반이에요.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쓰실 일을 대비해서 또 서클을 그런 데로 인도를 했네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 딱 들어온 말이 변론반 반훈이에요. 반훈. 이게 뭐냐면 촌철살인이었어요.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나 아주 상당한 경각심을 준 말이에요. 짧은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여라, 이게. 촌철살인. 근데 이게 진짜로 경험을 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한마디가 제 인생에 상당한 시간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지, 특별히 이 말의 언어의 무례함,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정말 그런 기준 갖고 그렇게 목회를 한 게 아닌데,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는데, 오로지 자기들의 그 알량한 그 판단 가지고 막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예수님과 언제 동행한 적이 있느냐?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신은 무슨 일을 했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을 거꾸로 이제 또 자기들을 이렇게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눈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개척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인신공격성 막말을 막 쏟아본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당신은 틀렸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다와, 그러니까 틀렸다와 다르다, 이거 우리가 자꾸 많이 혼동하잖아요. 서로 오늘 여기 영상을 좀 보셨는데,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는 상당 부분 틀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물론 틀린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틀렸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이래서 막 막말이 나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면 당신은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배운 거야? 당신 집안은 도대체 뭐 이렇게까지 막말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상당 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을 각자 다른 삶에서 살아왔던 분이 만났으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내 기준에서 틀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로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정권 집사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감자를 뭐에다 찍어 먹느냐? 소금에다 찍어 먹느냐? 설탕에다 찍어 먹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뭐 이혼하니 많이 하는 분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말이 나가니까. 이게 말로 나가니까. 이 말이 무례하게 얘를 넘어선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정말 제일 많은 것이. 옛날에 어느 나이 지긋한 백정, 그러니까 이제 정육정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옛날 시절에 백정이라고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봤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정육점 부축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점잖은 양반 둘이 이렇게 고기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고기를 사러 온 두 양반이 와서는 이제 이 좀 나이가 지긋한 주인인데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보시게, 아니, 이 녀석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고기 한 것만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예 그러지요 하고는 고기를 딱 한 근을 탁 썰어서 탁 싸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같이 왔던 두 번째 양반도 자기도 이제 고기를 한 건 사야 되겠다 싶은데 보니까 좀 그 당시 시각으로 좀 천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나이가 짙으신 분이 그래도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시게 주인 양반,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라고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러지요 하고는 고기를 딱 썰어주는데 이 첫 번째 양반이 딱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많이 썰어주는 거예요. 너무 아무리 봐도 자기 한 근 주면 한 근 그래 이건 한 근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양반이 주문했는데 똑같이 한 근만 달라 그랬는데 거의 두세 배 되는 만큼을 쑥 썰어서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놈아, 나도 고기 한 근 달라고 그랬고 이거 줬는데 저건 지금 한 근이 넘지 않느냐? 나보다 훨씬 많이 줬지 않느냐?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한 이야기가 첫 번째 쓸어드린 고기는 이놈이 쓸어드린 거고요. 이 두 번째 쓸어드린 이 고기는 주인 양반이 쓸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쏟아낸 말 그대로 그냥 거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부메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말은 조심해야죠. 특히나 무례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무례하게 나가면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다 말로서 사랑이 일단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좀 늘 부끄럽고 부족한 때가 있지만 사모하고 이게 반말 존댓말이 좀 많이 섞여 있어야죠. 반말 존댓말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제일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존댓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말을 높이고
그렇게 존중해 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가깝다고 해서 말을 놓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되고 말에서 예를 갖춰야 된다. 정말 말부터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태도였고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이 무례히 언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은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당연히 이어지는 거겠지만 행동이죠. 행동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행동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어를 써서 붙여놨습니다만은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약한 자, 소외된 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권면한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잖아요. 사실은 누가 대접을 정중하게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해라. 내가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런 무례함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줄 때, 존중해 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흐뭇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존중해 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례를 들면 성례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성찬식을 하고 또 우리의 이런 기존 성찬식 수준을 넘는 애찬식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잔으로 요만한 빵을 이렇게 받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걸로 식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찬과 애찬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모이는 그 모임에 그것 자체를 또 상당한 의미를 두고 막 서둘러 일찍 와가지고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걸 막 먼저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다음에 정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식당에서 주일날 우리는 그 고민을 다 해소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해요, 우리는. 뷔페로 음식을 이렇게 쭉 준비해 놓으면은 뒷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만 그냥 먼저 그냥 뒷사람이야 뭐 상관할 것도 없고, 지금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얼마나 지금 몇 분이나 드셨고 몇 분이나 남았는지 정도는 좀 헤아리면서 내가 좀 절제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 애찬식에서도 벌어졌다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좀 이런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런 에티켓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네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랬어요. 절제하라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중에 이렇게 행동을 절제하라는 것도 있는데 너무 절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무뚝뚝이에요. 무뚝뚝.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요즘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카톡을 주고받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요, 나름대로 이제 그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뭔가를 이제 또 확인해야 될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오죽하면 예전에 없더니 그게 있었고 뭐 이제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됐지만 이제 카톡만 그러지 않고 일반 문자에도 보면 이렇게 일자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본 건지 안 본 건지 워낙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거라고. 근데 분명히 봤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뭔가를 물어봤는데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사랑을 이렇게 전했는데 안부를 전하고 축하를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거요, 그런 아무 반응을 못 받아본 분들만 알잖아요. 그죠? 이거 반응 안 한 분들은 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사랑의 관심과 이런 걸 표현했는데, 이게 무반응으로 왔을 때 그 반응을, 무반응을 받은 사람처럼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또. 이게 무례한 거예요, 이게. 이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적용해 드린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안무치다. 말 그대로 두꺼울 후자입니다. 두꺼울 후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후안무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다 찾은 이야기 드리면 어느 노인이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좀 고층이었나 봐요. 내려오고 있는데 한 5층쯤 되니까 딱 서버리더래요. 5층에서. 그래서 어느 아이가 탁 들어오더래요. 아이가 들어오더니 떡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열린 버튼을 딱 누르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고 있지 했더니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랬더니 엄마를 기다리구나.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드렸대요. 기다려 줬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엄마가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어머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그래, 이게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걸 누르고 이렇게 그냥 스톱을 시켜놓고 있으면 이건 다른 사람이 폐를 끼치는 거니까 잘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너 다시 한번 해봐.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지. 응?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리가 확 풀려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후안무치죠. 후안무치.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이건 아주 거의 코믹에 가까운 정말 웃지 못할 사연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 상대방, 다른 사람 기분, 다른 사람의 상황 아무런 개의치 않고 자기의 그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그 상황대로 그냥 그렇게 막 마구 행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여인들의 무례함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모두 여성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어떤 그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여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정말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 그렇게 무시되고 그렇게 또 피해를 입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여성들의 인권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일부러 여성을 인권을 올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땅에 떨어졌던 인권을 제자리로 만들어준 거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한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사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분위기도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눈물로 감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을 여성들이 방언이든 또는 기타 여러 은사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을 보니까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질서가 있는 건데, 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질서로 세워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또는 그런 사도들이나 또 누가 이렇게 그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그 권위를 무시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의 예가 그거잖아요. 이 정숙함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좀 정숙하자는 의미에서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걷어 던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우리가 뭐 나도 우리도 남자랑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걷어 던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 질서가 막 깨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 이런 행동으로 이 권위를 막 무시해버리는, 질서를 깨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이제 권위라고 하는 건 위치화가 자리인데, 이거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대로, 스승은 스승대로,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 권위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고유의 위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저만 해도 어디 가서 입을 최대한 적게 열어야 되는 게, 왜냐면 저도 이미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근데 이게 그냥 막 그렇게 좀 그 분별력을 잘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몰아버려요, 그냥. 아예. 그래서 권위를 많이 무시해요. 이건 사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탈현대주의잖아요. 근데 탈현대주의라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탈권위주의예요. 권위를 이제 아주 무시하고 다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던 탈현대 시대, 탈권위주의 시대인데, 부모와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나라의 지도자의 국민 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건 뭐 동네 내 밑에 어떤 양아치 수준도 안 돼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질서를 이렇게 존중해줘야 우리가 그 혜택은 내가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아니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무례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 이 무례하지 않도록,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곧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지금 6번째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처음 공동체, 또 사랑하는 처음 가정에 들어가서의 가족일 간에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사랑을 입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예비하신 성소로 찾아 나온 우리 처음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 무례한 말, 무례한 행동은 없었는지, 또 자칫 교만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또 무례함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물,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각각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무례히 행하지 않고 겸손히 사랑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